주시는 말씀으로 또 한 주간 동안 성례합시다. 아멘. 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에요. 아멘. 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냐면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창조의 힘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면은 우리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를 바꿔버린다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목사님이 전하시는 교훈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지난주와 또 함께 연결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나라와 민족의 회복과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몸부림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 사방으로 꽉 막혀있던 시대였어요.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불탔고, 그리고 3번에 걸쳐서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유브라데스 강 그 주변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조국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눈물로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와 그리고 또 그 민족들에게 소망을 준 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등등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가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또 변화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의 백성들을 위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해야 될 일을 해서 또 큰 일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모든 역사는 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받은 사람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신 꿈을 이루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꿈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꿈을 받은 사람들은 대가 지불이 꼭 따라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주신 이 꿈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의 눈물과 그리고 또 헌신의 대가 지불이 따랐을 때 그 꿈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원래 다이아몬드가 석탄이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석탄이 땅 깊은 곳에서 계속 흙 그리고 또 바위, 돌 이런 것들에서 계속 눌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 석탄이 버티다 보면 어느 날 찬란한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하시기 위하여 에레미야, 에스겔 이후에도 150년이나 더 긴 시간을 그들을 연단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훈련을 하시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온갖 시련을 다 주어서 그들이 강한 자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변화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거기에 사용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때들을 주시는데 절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우리가 받고 이뤄갈 때 그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모든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을 줄 알아요. 바로 느헤미야는 그것을 본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 맡은 관리로 느헤미야가 왕에게 굉장히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니까 뭐 술 만들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왕이 음식을 먹을 때 술을 먹게 되잖아요. 그럼 옆에서 먼저 술을 먹어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같은 누구가도요, 경호실장 뭐 이런 줄. 여러분, 경호실장을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 경호실장을 아무나 시키지 않잖아요. 특별히 총회하는 사람을 시키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 맡은 관리로 일하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고향을 방문했던 동생 하나니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찾아온 이것은 그냥 갔다 와서 우연히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연이 아니었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되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동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식은 참으로 참담했어요. 예루살렘 성벽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성문은 다 불타버렸고 남은 백성들은 노예처럼 지금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고국의 소식, 그리고 또 자기 동족의 이런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 슬픔과 탄식이 가득 찼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속에서 펑펑펑 이제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너무 슬퍼서 울고 또 울었어요. 느헤미야 1장 4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의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앉아서 울고 일어서서도 울고 길 가다가도 울고 자다가도 울고 항상 울었다라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님의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아, 이제는 내가 기도해야 될 때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다고. 그래서 그는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 가지 많이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지만은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여는 열쇠와 같아요.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여는 열쇠인 거예요. 오늘 그것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할 건데요,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많은 기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도는 눈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바꿀 때는 두 가지를 함께 하셔요. 첫째는 환경을 바꿔요. 그리고 둘째는 사람을 바꿔요. 그런데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바뀌어져요.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준비시켜요. 어떤 사람을 준비시키느냐 하면은, 바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꿈을 주시느냐 하면은, 누구나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 선택 조건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일어서서 울고 길 가다가 울고, 누구요? 느헤미야와 같이 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느헤미야와 같이 우는 사람을 써요. 자, 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찢어져 있는 시대를 가슴에 안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이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만이 역사의 어둠을 태울 수가 있고, 가슴에 강같이 흐르는 눈물이 있는 사람만이 역사의 아픔을 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가슴에 불과 눈물이 있는 자를 불러내어서 사용하시고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대가 지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들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역사를 변화시키는 인물은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로고스가 필요해요. 헬라의 로고스는 뭐냐면 이성, 냉철한 이성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파토스인데 감정이 필요해요. 감정이. 세 번째가 뭐냐면 펜토스라는 말인데 눈물이에요. 눈물. 그러니까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들에게 꼭 세 가지가 필요해요. 냉철한 이성과, 그리고 감정, 뜨거운 그런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감정, 그 열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눈물입니다. 이성만 가지고도 안 돼요. 감정만 가지고도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눈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눈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 말,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우리가 종교적인 염원,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님 아래는 그런 염원, 소망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눈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적시는 눈물,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적시는 눈물이 되는데 바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눈물은요, 약한 자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약하고 억울하고 힘들면 눈물을 흘리지만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흘리는 눈물은 그것은 약한 자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가슴에 불 때문에 흘러나오는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물은 우리 영혼의 상처에서 나오는 피와 같다. 누가 그렇게 영혼의 피가 흐르는 것이 눈물이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역사를 바꾼 사람이고 역사에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사용한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눈물의 사람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다. 다시 말해 합하게 되면 뭐죠?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보게 되면 전체 주제가 눈물이야. 그리고 2장은 기도가 주제거든요.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 월해라고 이렇게 딱 날짜가 나오잖아요. 이 짧은 구절 안에 기도의 시작이 들어있어요. 이때 기도의 시작이 했어요. 그리고 날짜가 나오죠. 여러분, 날짜가 나왔다는 것은 그 날짜와 비교할 만한 다른 날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느헤미야 1장 1절로 가게 되면은요, 또 하나의 날짜가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그죠? 기슬르 월이라는 거예요. 자, 1장 1절은 기슬르 월이 나오고 2장 1절에는 뭐예요? 니산 월이 나와요. 기슬르 월과 니산 월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해는 같은 해예요. 같은 해인데 그런데 달이 달라요. 달이 달라. 여러분, 기슬르 월은 우리 같은 12월이고 그리고 니산 월은 4월 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장과 2장에 이 월이 다른 것 기간이 뭐냐면 4개월 정도 기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 이 니슬 월에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나와 있는 보면 니산월 4월에는 뭘 했냐면은 느헤미야가 어디로 왕에게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4개월 동안 그러면은 이 느헤미야는 뭘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금방 응답하지 않으시고 넉 달 동안이나 기다리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기도에 또한 하나의 정의가 있어요.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기도는 눈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긴 기다림이 필요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의 그 뜻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걸 알면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응답으로 나타낸 것은 4개월이 걸렸다. 4개월이. 기도가 기다림이라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가 뭐죠? 거래는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주고받는 것은 빨리 주고받는 게 좋아요. 그게 빠를수록 좋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관계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오래 어떤 대상들을 알아가면서 같이 있으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그 관계가 깊어가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중요하지만은 근데 실제적인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는요,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 빨리 응답 안 해주냐고 이런 생각만 하지만은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도 응답이 늦어진 건 하나님이 없구나, 아니면 지금 뭔가를 만들고 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시려고 준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면 금방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그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깊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늦어졌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거구나. 여러분,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자주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자주 먹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 관계가 깊어가잖아요. 응답이 안 되는 거구나. 저 응답이 왜 이렇게 늦지?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와 계속해서 시간 관계를 가지시면서 나와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구나. 응답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지금 이 자리도 뚝 떨어지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관계인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늦어질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25년 후에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25년 동안 그럼 이삭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금방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25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속 관계를 깊게 하는 기간을 가지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기도 응답 전에 관계를 더 중요시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만 툭 주시면 되는데 왜 그 관계를 가시기 위해서 오래오래 그렇게 긴 기간을 그렇게 관계를 중요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관계가 먼저 되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딱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관계 딱 끝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을 천천히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셔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어떤 삶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고 우리 삶의 승리가 어디에서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금방 줘버리면 그것만 받으면 홀라당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계속 함께 하시면서 계속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원하는 일들이 무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긴 기간을 두시면서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갖는 게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의 지연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족장들의 부인들을 보게 되면요, 모두가 다 아이들을 낳지 못했어요. 사라도 처음에는 아이 낳지 못했죠. 90세 아기를 가졌잖아요.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라헬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들을 줄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들에게 그러면은 오래오래 아들을 주지 않았을까? 바로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증명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나중에 아들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간을 바로 응답의 지연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나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모든 영적 거장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인생의 경륜이 짧지만은 우리 장년 공동체로 가게 되면은 오랜 인생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그것도 큰 문제, 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들이 났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무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너무나 힘들어요. 응답이 없는 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영적 거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평생 기도로 살았던 그 기도의 성녀라고 불리는 아빌라 테레사라는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다고 해요.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신호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 이분은 완전히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20년 동안 메마른 삶을 살면서 나중에 이분이 그 기간을 뭐라고 했냐면은 영혼의 황무지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영혼의 황무지였다. 그런데 그때 황무지를 경험한 이후 20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이요 옥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황무지를 금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 이것이 옥토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 그리고 그 옥토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 중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계를 맺으려면 계속 그분이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그 사랑의 결실을 맺고 결혼으로 갈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그냥 계속해서 그런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나고 또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점점 가까워져서 나중에는 없으면 못 살 정도가 됐을 때 그때 결혼에 이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와 계속해서 관계를 가꾸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응답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오늘 우리를 여러 가지 훈련도 강하게 만드시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는 기도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민족의 참상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4개월은 엄청난 긴 기간이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서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느헤미야에게 임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나아가거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말해라,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신령한 감동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진정한 기도는 나의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기도는 하늘에서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이때 그 감동에 우리가 적극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게 되면은 그런 내 안에서부터 깊은 감동들이 일어나고 문득 딱 지나가는 어떤 하나의 생각들이 내 심령을 확 붙잡고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에요. 이때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느낌을 가지고 그 감동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가 완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야곱은 엄청난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이삭은 유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학대를 받은 사람이었고 모세는 말을 더듬어 처음에, 기드온은 완전 겁쟁이였어요. 삼손은 바람쟁이였고 요나는 불순종했고 도마는 의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다. 베드로는 성질이 괴팍해서 급했고 바울은 몸이 건강하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요, 만약에 어떤 회사에 입사 원서를 내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는데 그냥 대강대강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역사에 아주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했단 말이죠. 이렇게 결격 사유가 많은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실 근거가 뭘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결점도 많고 그리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이유가 뭐냐면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많은 단점을 갖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순종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심, 다시 하나님의 뜻과 맞바꾼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장이 있죠. 우리 중등의 1학년들도 주장이 있잖아요, 그죠? 내 생각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과 반대된 이야기하면은 막 치고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대들고 하잖아요. 다 생각이 있단 말이죠. 요쪽 오게 되면 좀 더 심하고, 그죠? 요쪽에 오게 되면 더 심하고, 저쪽 가면 굉장히 심하죠. 다 우리들 생각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끊고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순종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시는 거라면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순종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또 내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무조건 순종이 뭐죠? 내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내게 유익이 없더라도 영양가가 하나도 없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순종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오늘 내 자기의 그리고 또 내 고집 그리고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인생의 중심에 세우고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좀 부족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중심에 서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것이 확신으로 내게 다가온다라면 이것을 꺾어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은 결국은 나중에 가보게 되면 다 옳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유익된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내 생각과 이게 반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인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보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나 자신보다도 더 많이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무조건 나에게 다 옳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이 확 잡혀 있으니까 그걸 비교해가지고 이것을 초원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 역사에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의지, 자기 생각, 자기 옳다고 여는 가치관들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 가치관, 내가 오늘까지 쌓아왔던 내 안에 있는 내 모든 자아들 이제 싹 다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옳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한 느헤미야가 이제 왕 앞으로 나갔어요. 모든 열쇠가 누구에게 달려있죠? 왕에게 달려있어요.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죽일 열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열쇠, 모든 열쇠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달려있어요. 그 손에 달려있어요. 그에게 나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4개월 동안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놓았어요. 왕의 수심이 잠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물어요. 4절이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만 했어요. 이 4개월 동안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수심에 찬 모습을 보고 너 왜 그러니? 물었을 때 이런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너는 무엇을 원하니? 이렇게 왕이 물었어요. 무엇을 원하니? 이렇게 왕이 물었을 때 아마 느헤미야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왕이 이렇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열 줄 몰랐어요. 깜짝 놀라요. 그리고 한편은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때 느헤미야가 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이게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안 그래요.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장에서 2장까지 기도할 때 공통적으로 오늘 사용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3번 나와요. 지금 느헤미야 앞에 누가 있어요? 지금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이루어줄 아닥사스다 왕이 있어요. 이제 그 왕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왕이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왕에게 내가 뭔가를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안 될 거니까 최대한 공손한 모습이라든가 뭐 이런 걸 우리가 갖추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왕 앞에서 오늘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 뭐냐면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요. 묵도하고. 지금 느헤미야 앞에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갖고 있는 왕이 있는데 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걸 잠깐 멈추고 왕과 이야기하다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해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럴 수가 있겠어요? 말하는 대상과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왕 앞에서 그것도 왕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나와 왕이 지금 그 필요한 것이 뭐냐고 막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해요. 만약에 그것을 느헤미야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게 되면 야 이 자식아 너 뭐 하고 있니? 지금 나랑 이야기하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 모습은 느헤미야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죠? 아닥사스다 왕이요. 이 느헤미야 생사의 탁구를 쥐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나 느헤미야에게서 왕은 아닥사스다가 아니다. 누구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에레미야에 있어서 그 주권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자기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이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우선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느헤미야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왕을 움직이는 그 본도 바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 있는 생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인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오늘 이것을 우리는 로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다라는 거예요. 이 주권의식을 갖고 있는 신앙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엄청난 큰 제국이에요. 엄청난 수천만 수억 사람들의 생사의 덕을 지고 있는 사람이 그 왕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느헤미야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할 사람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오 왕의 힘을 믿고 오늘 그렇게 당당하게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자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종교들마다 다 기도가 있어요. 그들의 기도 대상이 다 있는데 보면 다 우상이에요. 불교에서는 부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향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우상이 뭐냐면은, 우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질이 필요하다면은 물질을 주는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에게 물질을 주는 우상, 아무 생명 없는 우상, 물질 달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만족이야. 이게 우상이에요. 달마 대사는 벽을 바라보고 8년을 기도했다지만 사실 그 기도한 대상은 벽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과 삶. 여러분, 명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명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기도의 대상이 없어요. 명상은 인간의 무의식을 향해서 호소하는 것이고, 기도는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에요. 명상은 자기를 알아가는 것이 목표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표예요. 명상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하늘의 하나님, 그분은 우주의 하나님,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상이 아닙니다. 생명을 갖고 있는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다 아시고 그게 맞춰가지고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움직이면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이 움직이고, 그분이 움직이니까 예루살렘이 움직이고, 그분이 움직이니까 역사가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움직이시게 되면 우리 삶의 환경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역사가 창조가 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였어요. 느헤미야 2장 6절이죠. 내가 맨날 일을 행할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냐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절기하시고 내게 기한을 정하고, 결정이 떨어졌죠. 갔다 오너라. 그 대신에 빨리 갔다 와.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오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을 받을 때, 너 가니? 내가 보내긴 보내는데 너 빨리 돌아와야 돼. 그게 꼭 필요한 존재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아부하는 모습도 보이지도 않고, 뭔가 그 사람 뒤를 맞추려고 하는 모습도 아니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보였다. 여러분, 결국은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만족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예절을 지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장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그분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역사를 오늘 나를 통해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을 누굴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움직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아멘. 결국은 결정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왕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환경을 바꿔주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 쏙 드는 우리 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조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왕에게 한 가지를 더 요청을 해요. 당당하죠. 느헤미야 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절개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조서를 내게 주사 너희로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서를 달라고, 조서를 달라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살았던 이때 페르시아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나타났던 제국 중에서 가장 넓은 땅을 지배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의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모두 127도 자치국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워낙 넓으니까, 차지한 땅이 넓으니까 그걸 쪼개가지고 나라를 127개로 나눈, 그만큼 아주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의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를 포함하는 거대한 제국을 갖고 있던 그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도는 각자의 문화와 그리고 정치 체제를 가진 하나의 독립된 나라였어요.
여기서 이 조서라는 것은 그 한 지역 나라를 통과할 때마다 여행 증명서와 같아요. 요즘 같으면 뭐죠? 패스포드와 같다. 여권과 똑같은 거예요. 왕은 이 느헤미야 요구대로 그 패스포드를 조서를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조서는 단지 패스포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양하게 그를 보호해 준 역할을 했어요. 모든 길에는 통행 증명서가 되었어요. 그 보여주면 다 통과야. 그리고 신변을 보호를 받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공무원이 되었고, 또 예루살렘 총독 임명장이기도 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건축 허가서가 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왕의 조서는 느헤미야가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만능 열쇠와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래 하늘의 조서예요.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에는 권세가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구하라, 기도하라 말이죠. 받으리니 주실 것이다. 내 기쁨이 충만하네. 이게 뭐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무려 이 말이 100번 이상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말.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린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열쇠는 모든 것을 푸는 능력이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라는 이 말의 헬라 원어가 뭐냐면은 에이스토 오노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글자 그대로 풀면은 예수님에게로 들어간다라는 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로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무엇이든 다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예수 이름만 되면은 가능하다. 하늘의 조서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오늘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미래를 꿈꾸며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함께 결론하면서 요약을 하도록 합시다. 기도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에요. 기도는 우리 가정이 사는 비결이에요. 기도는 이 나라가 사는 비결이에요. 기도는 우리 캠퍼스가 사는 비결이에요. 기도는 열방 민족이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시대 때 그 어두운 밤을 밝혔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시대를 맞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넘어지고 깨어진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죠. 이제 오늘 우리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벽, 그리고 또 불타버린 문들, 그리고 압제 속에 있는 그 민족을 위하여, 그 흑암 같은 그 모든 상황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근심하고 그리고 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정한 때에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어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역사가 창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디에서부터요? 기도에서부터. 무슨 기도요?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 마음속에 그 민족의 아픔과 어려움을 심고 그리고 끼어져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붓는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느헤미야를 그 역사의 기도를 통하여 주인공으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캠퍼스 아니면 여러분들의 교실에 하나님 주권이 써 있냐 말이죠. 오늘 이 나라의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권자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 이미 다 넘어져 있는 것들, 깨어져 있는 것들, 이 모습들을 보며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보면서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 영상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 할렐루야. 단단해진 무뎌진 우리 영상들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캠퍼스를 그 현장에서 변화시킬 수는 없다. 오늘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지만 우리 가정에 깨어진 게 있다면 그걸 우리가 그 현장에 나가서 할 수는 없어. 이 나라 이 민족의 깨어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서 정치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바로 기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중심의 주인이 쓰지 않는 내 이 연약한 모습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중심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캠퍼스, 우리 직장, 우리 모든 삶의 환경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어 그때부터 변화, 새로운 회복, 치유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된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눈물 기도, 이것이 함께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전영역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